할렐루야. 2026년 첫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새해에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2026년도 이제 제가 초대교회처럼이라는 슬로건으로 이제 우리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주일마다 가질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 또 함께 2026년도를 바라보는 그런 말씀의 시간으로 함께 우리가 여러분들 주님 이끄시는 우리 귀한 우리 부곡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홍성욱 목사님이 쓰신 책 교회만이 희망이다 라는 책에 보면 네 종류의 교회가 소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공동묘지 같은 교회. 믿음의 활동이, 제가 그냥 책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다 죽어서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는 교회를 말합니다. 마치 돌아가신 조상을 억지로 찾아뵙듯 의무감 때문에 오가는 교회를 일컫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박물과 같은 교회입니다. 드문드문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골동품을 보며 기뻐합니다. 오래된 책을 보며 기뻐하고 오래된 사진을 보며 기뻐합니다. 그때 참 좋았다. 그때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그리워하며 옛 추억을 먹고 사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극장 같은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한 곳만 바라봅니다. 그곳에 있는 스타나 노래 잘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박수칩니다. 몇 사람의 주인공과 감독이 있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경꾼으로 앉아서 손뼉치고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는 잔치집 같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 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못난 사람들을 초청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찾아 나섭니다. 그들과 함께 잔치자리를 채우며 기뻐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그들을 기쁨으로 섬깁니다. 그러니 먹지 않아도 배부릅니다. 예수님도 흐뭇한 모습으로 모두를 바라보십니다. 따라서 모두가 즐겁고 배부른 교회입니다. 자, 이 네 종류의 교회들 중에 여러분 보시기에 참된 교회는 몇 번째 같아요? 그렇죠. 우리 다 알고 있는 교회죠. 잔치집 같은 교회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와 같은 교회를 꿈꿉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래 세우신 그 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할 것을 꿈꿉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초대교회와 같은 우리 부곡교회 되기를 꿈꿉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교회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저는 이 질문에 또 이 목표에 올 한 해 동안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사도행전은 쓴 저자가 누가입니다. 누구라고요? 누가입니다.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복음일까요? 어떻게 아세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쓰고 그리고 후속편으로 사도행전을 쓴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누가복음을 왜 썼느냐? 그 이유를 본인이 밝히고 있어요. 오늘 성경 우리가 1장 6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부분 시작하는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다라고 기록하는데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더 보세요. 자, 누가복음을 쓴 목적이 나와 있어요. 먼저 쓴 글, 그 누가복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사도들,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미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3절에 고난받으신 다음 이제 확실히 많은 증거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내가 누가복음을 데오빌로에게 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누가복음을 받은 사람 데오빌로는 누구일까? 제가 여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딱 이 사람이다라고 지정된 사람은 없어요.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보면 데오빌로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와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진 사람이 데오빌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이해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대부분 다 관심과 이해가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데오빌로는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설명했던 것을 토대로 이제 이어서 기록한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장면,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성취 이야기가 사도행전 전반에 전개가 됩니다. 그중 오늘 저는 사도행전 1장 앞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바로 요 내용이요. 사도행전 전체 28장까지 있거든요.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될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당부, 예수님의 명령에 오늘 우리는 집중하고자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늘 아래 오직 뭐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즉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성취하고 무언가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획과 목표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망. 올 2026년도도 야 이렇게 내가 해봐야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새해가 밝은 거고요. 아휴 그거나지 뭐 2026년도나 2025년도나 똑같아 이러면요 헌해가 밝은 거예요.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아야 돼요? 헌해 복 많이 받아야 돼요? 네. 그것은 뭐냐? 내게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희망을 어디에서 얻게 되느냐? 에이, 희망 없어. 이것은요, 경험에서 희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겪어본 결과, 에휴, 그게 그거야. 내가 실패했는데 성공 못 하더라. 이 세상 보니까, 살 데가 못 돼. 이거 다 뭐에 근거한 거예요? 경험에 근거예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자신이 살아온 경험에 준해서 미래와 앞날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에 근거해서 희망을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요? 바로 복음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다짐과 목표와 그리고 계획들을 세웠을 텐데, 여러분에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동력, 희망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부어져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계획과 목표를 향해 도전하고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야말로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교회 안에 복음이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드러내서 결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떤 세탁소 주인이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옷을 수선하는 일도 같이 했어요. 세탁 일도 하면서 이제 부가적으로 수선 일도 한 거죠. 그런데요, 웬일입니까? 수선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 저 세탁소 가니까 수선을 참 잘해. 이게 입소문이 나서 막 수선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세탁 일은 줄어들고 수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급기야는 세탁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수선 일이 낫겠다 해서 열심히 수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 주인은 일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왜 잘못하는 거죠? 세탁소인데 왜 수선 일을 해? 예. 그거는 누구 생각? 여러분 생각. 자, 이 사람이 세탁 일을 하든 수선 일을 하든 식당을 하든 누구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이잖아요. 주인 마음이지. 왜 당신 이렇게 저렇게 라고 우리가 간섭할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세탁일하든 수선일하든 그건 주인이 알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단 우리들이 헷갈리면 안 되잖아. 간판은 세탁소인데 일은 수선일을 해. 그렇다면 수선일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주인 마음이지만 간판은 수선집으로 바꿔줘야겠지요? 아니에요? 예, 그거는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부곡감리교회예요. 그렇다면 부곡감리교회라는 이름에 맞게끔 우리 교회가 운영이 돼야겠죠? 그렇죠? 부곡감리교회인데 들어갔더니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 예. 그런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교회의 모습이 교회답게 이게 기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무엇이 꼭 있어야 되느냐?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 살아있어야 교회지. 만일 복음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 사라져 있다, 그렇다면 엄밀히 말해서 교회 간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구제와 봉사를 한다고 해도요, 복음이 중심되지 않는 그런 구제와 봉사는 자선봉사 일에 불과합니다. 자선봉사는 교회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친교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게 교회의 주인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식당을 하든 물건을 팔든 그것을 운영하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감나라 대추나라가 할 게 아니라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운영되는 게 그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즉 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재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던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 뜻에 따라 행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꿈,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우리 부곡교회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교회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중심 되신 교회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야 되가 예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긴급한 일들이 많습니다. 사고로 당해 피 흘리는 사람을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는 일, 긴급한 일입니다.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을 막고 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긴급한 일입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고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그 자연재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건 다 긴급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긴급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긴급한 일들을 우리가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조금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일을 망각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 일을 망각한 건지 모르고 있는 건지 그런 상황에 있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바라는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혼란이 있어요. 이런 거 해야 된다, 저런 거 해야 된다. 그런 혼란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점점 분열되어 가고 있어요. 이미 교회의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정치화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회의 본질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멀리 볼 것 없어요. 미국만 봐도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됐지? 유럽만 봐도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던 그 교회가 왜 이렇게 됐지? 우리가 이미 역사 속에 확인할 수 있지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증인이 되어서 살아간 역사입니다. 사도들의 행전. 성경 공부한 사람들의 역사가 아닙니다. 봉사한 사람들의 역사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문화적인 활동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역사가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킨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라를 되찾아 주신다고 하셨죠. 주님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되신다고 하셨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지금 될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해요. 제자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예수님이 내 소원 들어주신 분이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으면서 언제 우리나라가 해방될까?
언제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될까? 그게 소원이었어요. 얼마 전까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그런 거였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이제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언제 이루어지나요? 지금 이루어지나요? 관심이 그거였어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어떤 대답이냐?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니들이 알 바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언제 하시든 그것은 우리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알려고도 하지 마.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세요. 뭐예요? 제자들이 지금 관심 갖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당신도 알고 있지 않아요. 그건 아버지 하나님이 아시지. 그러면서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될 건, 그리고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마지막으로 당부할 내용은 이거야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 중에 핵심 구절이 8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니들이 관심 가져야 될 건 내 제자로서 나를 증거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라. 잘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이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 성취,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헷갈릴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동문서답해 주고 있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지 않거든요. 결국 그런 분들은요, 시험 들게 되고, 그런 분들은 결국 불만이 쌓이게 되고, 신앙생활이 엉키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초점을 맞추는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고요, 자연스러워지고요, 순탄해지게 돼요. 왜?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니들이 알 바 아니야. 왜 니들이 생각한 대로 생각하니? 그거 아니야. 잘 들어. 앞으로 너희들은 이제 나의 제자로서 살아갈 텐데 너희들을 통해서 복음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너희들은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 되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 증인된 삶이 결국 퍼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모인 부곡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부곡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 부곡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바는 바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고 익혀가는 과정이 이제 올 한 해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살펴보면서 이제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배워가고 발견하고 깨달아가면서 초대 교회처럼 되기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시작 부분의 이 말씀, 특별히 1장 8절, 이것은 예수님이 꿈꾸시던 꿈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꿈을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은요, 예수님 개인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백성들을,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거든요. 강압적으로 아들 너 가. 너 가야 돼. 그래야 내 체면이 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안타까워 하셨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이 계속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희생제물이 되어 이 세상에 가서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서, 그 하나님의 꿈을 품으면서 예수님도 그 마음과 그 꿈을 갖게 되고 결국 동의한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꿈을 저의 꿈으로 저도 품었습니다. 이 꿈을 위해 제가 세상에 가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제가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꿈이 되었고, 이제 그 예수님의 꿈이 제자들의 꿈이 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도록 오늘 예수님은 너희들 나의 증인이 되어라. 이 하신 이 말씀, 이제 저와 여러분이 품은 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이 꿈은요 점점 더 확산되는 꿈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뻗어나가게 된다는 꿈이에요. 제가 지금 모션으로 표현했는데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 제가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그림으로 좀 보여주면 이와 같은 모습일 거라고 생각돼서,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죠. 성전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 북쪽이에요. 북쪽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그 복음의 역사가 이제 예수님의 선언된 말씀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고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있는 대한민국이 극동아시아입니다. 극동. 아시아 중에서도 맨 끝에 있는, 동쪽 끝에 있는 지역이란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몰라요. 예수님 안 믿어요. 교회에 나올 일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때문에 결국 땅끝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유럽을 거쳐 미국을 거쳐 미국 선교사님들이 141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왜 왔습니까? 알지도 못해요. 일본에 있었던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받고, 와, 저 조선이란 나라가 있구나, 가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근거가 뭐냐?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근거에서 땅끝까지 가라는 명령에 따라 땅끝에 온 거예요. 멉니다. 멀리 이곳까지. 복음이 세상으로 확산되어 가는 이 모습이 오늘날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낸 1위 나라가 미국이랍니다. 이거는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그치? 기독교 국가 미국. 그럼 2위가 어디일까요? 혹시 아세요? 2위? 세계 선교사 파송 제일 많이 한 나라 2위!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기독교 국가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품은 이들이 선교사로 자원하고, 그런 마음들을 품은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부곡교회잖아요. 이럴 때는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한 아멘이잖아요. 우리 부곡교회잖아요. 일본에 있잖아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도 지금 전 세계 대륙에 흩어져 있잖아요. 저 흐뭇해요. 와, 아프리카에 있어. 남아메리카에 있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머물지 않고 내 주변으로, 우리의 지역으로, 전국으로, 온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기를 바라는 꿈을 갖고 계시고, 그 꿈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특별히 우리 자녀들, 미래 세대, 우리 후손들에게로,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확산되기를 꿈꾸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이 꿈이 우리 교회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이 꿈이 우리 가정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꿈을 통해 여러분, 복음이 확장되고 확산되는 것 속에 여러분의 인생도 확장되고 확산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확산되고 확장되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꿈과 미래와 앞날도 더 확산되고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우리 부곡교회 2026년도가 초대교회처럼 되어지는 이 원대한 꿈과 비전을 여러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슬로건 초대교회처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초대라는 말은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교회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모여서 복음으로 무장하고 훈련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처럼은 뭐예요? 그렇게 되자는 거예요. 목표를 갖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첫 신앙, 첫 사랑, 첫 은혜, 첫 마음,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처럼의 역사를 우리가 써내려가는 2026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